참 예수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쁩니다. 먼저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하신 하느님,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저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영혼의 상처를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영혼마다 몸소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닮은. 겉으로만 예수님 닮으면 될까요? 말로만 예수님 닮으면 될까요? 네, 우리 삶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삶이 이렇게 감사와 찬미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또 거룩한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찬미로다 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번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93번 찬미하라. 찬미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미하라. 찬미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미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미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영혼이 거룩하면 이렇게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유혹을 받고 또 우리 영이 이렇게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거기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탓하고
미워할 때가 많고 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어요. 또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근심 걱정 중에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저는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근심 걱정이 저도 있어요. 마스크 벗어도 돼요? 네, 여러분들이 다 쓰셨으니까 저는 그럼 벗고 할게요. 네.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이렇게 눈에 안경에 김이 서리듯이 이게 자꾸 김이 서려가지고 여기가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영이 이제 맑지 못하면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사는데 저도 근심 걱정이 많아요. 네. 아침에 눈 뜨면 근심 걱정을 해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을 오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명동회관 7층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충만하게 은총 넘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또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그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온유와 인내와 친절과 선의와 호의,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제 걱정을 해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의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또 강의 주제도 잡고 말씀도 선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도 건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해야 될 거를 걱정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걱정해야 될 게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도로로 뛰어나가려고 그러면 그거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쫓아와서 붙잡아야죠. 쫓아와서 붙잡아야죠. 하느님 믿는다고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다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걱정해야 될 일들은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느님께 맡기고 봉헌하고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느님을 믿는 삶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또 내가 쓸데없는 생각이나 걱정을 한다면 내가 이런 걱정하는 게 타당한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내가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아니라면 빨리 이렇게 돌아서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때그때 해 나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또 이런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이제 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죄의 뿌리가. 원죄 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들 뭐 이런 죄들이 내 안에 그게 있어서 그게 치유가 안 되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또 어느 순간 또 무너지고 막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영성의 세계로 이렇게 나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막 열심히 해서 막 탑을 이렇게 쌓는데 또 어느 순간 한순간 무너지고 그런 어떤 그 안타까운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는가? 우리 어떤 영혼 깊은 곳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그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캐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캔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내 죄의 뿌리를 이렇게 안다는 게. 내 영혼의 상처의 뿌리를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 때로는 이렇게 태중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받은 그런 상처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주 이렇게 그 어떤 부부가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부부가 자주 싸우면 그 태중의 아기가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지 못하겠어요?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잘 모르시나?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산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 심하면 유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다 이렇게 상처가 되는 거죠. 마음의 상처고 영혼의 상처고. 그래서 이제 현대 많은 의사들이나 학자들은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경험에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책에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제가 읽은 책에도 그 치유의 8단계 지금은 이제 그 책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 책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이제 영아들 또 유아들 이제 미국 düsseldorf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박사가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 병원은 왜 영아들이 이렇게 죽지 않는가? 유아 영아들이. 그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의사들이 그 아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안나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그 아이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안나 할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그 아이를 안나 할머니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나 할머니가 그 아이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울면 그때마다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캥거루 요법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캥거루 요법 아시죠? 캥거루가 여기 앞에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 새끼 나면 이렇게 놓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아기를 부모들이 여기다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품고 다니면 아기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하게 병이 잘 안 걸린다. 그런 뜻인 거죠. 그만큼 아기들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이제 박사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청년 3명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담을 해봐도.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엄마를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엄마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3명 다 그 엄마들이 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낙태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한 그 마음이 아기에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게 전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바늘 같은 거로 쿡쿡 찔러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아이는 이제 그 면도 칼로 다 자기를 자해해서 죽으려고 하고 또 약을 복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낙태를 시키려 했던 아이는 약 과다 복용으로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고 그 방법까지도 그렇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중의 아기들이 얼마나 그런 많은 영향을 부모의 영향을 받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의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놀라면서도 또 공감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많이 공감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그 제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하느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하느님 정말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정말 그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느님은 정말 치유의 하느님이다. 이런 그 확신, 제 삶, 제 생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이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제가 아주 그 강하게 체험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이따가 미사 드릴 때 복음이 당시 선생님을
잉태한 모태는, 선생님을 낳은 모태는, 또 선생님께 젖을 먹여 키운 그 가슴은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예수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그 여인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근데 대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뭐 27명만 행복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행복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낳으신 그 모태, 또 당신에게 젖을 먹여 키운 그 가슴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에게 젖을 먹였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인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도, 그래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도 굉장히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젖을 빨리고 아기가 젖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는 그렇게 여인들이 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아이기 젖을 물리고 빨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 모습 자체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모습인 거죠. 네. 어쨌든 오늘 복음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젖을 물린 분이 행복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명동 가톨릭 회관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떠올려 주시는구나. 제가 묵상하는데 이제 그때 그 경험을 다시 이렇게 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본당 신부를 이렇게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이제 거기 뭐 성당도 없고 교리실도 없고 그래서 성당도 짓고 이제 교리실도 이렇게 다 멋지게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목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쫙 신이 나가지고 딱 이제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신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우리 읍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이제 막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선교 운동을 하고 전교 운동을 하고 막 구역별로 막 몇 명씩 우리 같이 입교를 해봅시다. 입교식을 해봅시다. 그래고 이제 성당을 다 짓고 입교식을 했는데 몇 명이 나왔을까요? 새 예비자가 몇 명이 나왔을까요? 10명?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몇 명이 나왔을까요? 100명? 좀 더 써보세요. 좀 200명? 조금 더 써보세요. 325명이 나왔어요. 325명이 우리 전교 운동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게 불행인지 축복인지 주교님께서 유진신부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 좀 가르치게 그러신 거예요. 그거 제가 주교님 말씀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이 325명 입교식을 해놓고 떠날래니까 참 저는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교리시키고 이렇게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해놨지만, 새로운 시부님은 그거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주교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사제의 삶이죠.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이렇게 본당에서 지내면은 토요일만 되면은 어린이들이 어린이 미사 시간만 되면 막 이놈들이 달려가지고 신분이 하고 그냥 내 옷자락에 수단자락에 매달리고 뭐 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놀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신학교 들어갔더니 그때 겨울이었었는데 겨울방학이야. 바람은 쌩쌩 불고 학생도 하나도 없고 토요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와. 미사도 뭐 그냥 새벽에 한 대 드리면 끝. 주일날도 새벽에 한 대 드리면 끝. 너무나 쓸쓸하고 황량한 거예요. 토요일 되니까
막 애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교에 갔으니까 내가 신학생들을 잘 가르쳐야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신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마침 어떤 시부님이 한 달 피정 가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 피정을 갔어요. 한 달 피정을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제 한 달 동안 대침묵하는 거예요. 지도 시부님하고 이렇게 면담할 때만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대피정 중에 이제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이제 묵상 기도를 하고 성체 앞에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 달 피정을 갖고 계속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지도 시부님께서 윤 시부님 오늘부터는 예수님 집에 놀러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즐겁게 놀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하러 가면은 이제 그 성당에 들어가서 성체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집에 갈 때는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 집에 놀러 가는 거죠. 그래 예수님 집에 가가지고 예수야 놀자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도 민재 왔구나 그래 우리 같이 놀자 그리고 같이 산으로 들로 수영도 하고 밤도 따먹고 막 이렇게 한참 이제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소문이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면 기도드리다 말고 야 너 정신 차려 왜 분심에 빠지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 정신을 또 바짝 차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소문님 품에 또 안겨 있어. 더 놀라운 일은 내가 소문님 품에 안겨서 소문님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물우물 기도 중에. 그래서 나는 내가 조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 뺨을 때리면서 너 미쳤니? 타크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그러고. 근데 이상하게 자꾸 갓난쟁이 돼서 성모님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 감으면은 그런 성모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게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도가 아닌 줄 알고 지도시부님께 말씀도 안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달 피정이 끝나고 집에 부모님께 이렇게 들렀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해주신 그 맛있는 된장찌개에다가 무상채를 이렇게 볶음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막 비벼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어머니 참 이상해요. 내가 한 달 피정하는데 자꾸 성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성모님의 막 젖도 맞고 막 품에 안기고 계속 그게 돼가는 거 가지고 참 난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눈시울이 막 붉어지시는 거예요. 그들이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부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시냐고 어머니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부님 갓 나와서 젖을 먹일 때 어머니가 이게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젖이 안 나왔대요. 젖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아들이 이렇게 배고프다고 울면은 젖을 물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젖꼭지에 이렇게 상처도 나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제 억지로 자꾸 물리시니까 젖은 안 나오고, 예. 어머니 표현으로는 뭐 젖꼭지가 너덜너덜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젖꼭지에 상처가 있나 봐요. 저는 이제 배가 고파서 울면은 어머니가 아프셔도 아들이 우니까 그렇게 예. 젖을 물리신 거예요. 그렇게 젖을 물리셔서 젖을 빨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 저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젖이 안 나오니까 제가 어머니 그 젖꼭지를 깨물었나 봐. 그 상처를 깨물었으니까 또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모르게 너무 아프니까 제 뺨을 그냥 찰싹 때린 거예요. 아니 밥 먹는 거는 강아지도 안 때린다는데 이 귀한 자식이 젖 먹다가 뺨을 얻어맞았으니 이게 상처예요? 안 상처예요?
상처죠. 상처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늘 그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늘 미안한 마음을 저한테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어머니는 바로 알아들으신 거예요. 사무엘이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3번이나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엘리 사제가 가르쳐 주니까 비로소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수없이 피정 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알아들으신 거예요. 바로 알아들으신 거예요. 늘 마음속에 저에 대해서 그 애잔한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들으시고, 내가 시부님 갓나서 젖먹이 때 상처 준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치유시켜 주시나 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으로 오면서 차 안에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냥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의 상처, 내 영혼의 상처를 당신께서는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체조배할 때 이렇게 어머니 품에, 서모님 품에 가만히 안겨서 폰히 이렇게 잠드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참 포근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평화로움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긴다는 것, 서모님 품에 안긴다는 것 너무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머니고 또 여러분들은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그런 평화를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감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처까지도 치유시켜 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고해성사 주다 보니까 어느 분은 저쪽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멀리서 집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오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다 아시죠. 그 마음 다 아시죠. 그런 마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우리 323번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요. 그런 마음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알고 치유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 내가 그 어려서 또 갓나서 태중에 있을 때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기억들, 그런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또 내가 영아기 때, 유아기 때 내 자신도 모르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받은 그런 아픔들, 상처들, 원망들까지도, 또 내가 커서, 머리가 커서 내가 내 스스로 내 탐욕으로 지은 그런 죄의 상처들, 아픔까지도 예수님께 다 봉헌하세요. 또 성모님의 그 따뜻한 품에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실 거예요. 그 큰 사랑에 바다보다 하늘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그 사랑에 여러분 자신들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상처, 영혼의 상처, 아픔까지도 정말 딱지 되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그 아픔까지도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의탁하세요. 네. (323번) 노래 부르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내 전부를, 내 영혼 전부를, 내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또 갓나서 남자아이로 여자아이로 태어났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상처들, 아픔들, 또 혼자 내버려졌던 그런 아픔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들까지도 다 봉헌하세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 너를 잊으랴 너를 손바닥에 새겨 놓았지 너를 잊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내 아이야 젖먹이를 어미가 잊으랴 태석에 아기를 잊으랴 그들은 잊는다 해도 진정 잊는다 해도 나는 널 잊지 않으리 내 아이야 내 너를 잊으랴 너를 손바닥에 새겨 놓았지 너를 잊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내 아이야 젖먹이를 어미가 잊으랴 아기를 잊는다 해도 잊는다 해도 나는 널 잊지 너를 손바닥에 새겨 놓았지 너를 잊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내 아이야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여인이 젖 먹이를 어찌 잊으랴. 너희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멀리 있어 또 가까이 있어 당신의 자녀들이 간절히 당신을 찾으며 나왔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치유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탐욕들, 원망들, 또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픔, 상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당신께 맡기고 봉헌합니다. 저희 영혼 전부를 받아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눈을 뜨시고요. 어떻게 예수님 품에 잘 안기셨습니까? 사모님 품에 잘 안기셨습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예, 어머니의 그 사랑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울먹울먹 하게 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눈물에는 또 많은 은총이 있고 또 축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작은 것에 그냥 흥분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두려움도 많고 또 때로는 이렇게 억울함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그 억울한 게 뭐 젖 먹다 뺨 얻어 맞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남이 억울한 소리 하면은 내가 잘 참지를 못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게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는 이제 그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젖 먹다 맞다 어머니 품에 안겨 뺨을 얻어 맞았으니까 얼마나 늘 두려움 속에 있겠어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알고 성체 앞에 머물면서 어머니 품에 안기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당신 어머니의 전구로 저를 이렇게 평화롭게 해주시라고. 또 내 안에 이렇게 억울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억울함들이 정말 용서와 자비로 또 더 넓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조금씩 안에 이런 두려움도 억울함도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뭐 누군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뭐 신부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알아도 그냥 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신자들이 다 나를 전부 하나도 안 빼놓고 저를 다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저를 좋아하시죠? 네. 이 중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혹시. 근데 신자들 중에 한 30%는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나머지 30%는 뭐 신부님 뭘 하든 상관없고 나머지 30%는 뭐 나하고는 좀 스타일이 달라. 뭐 언젠간 가시겠지. 뭐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 마음에 다 맞게 살려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이 힘들어져. 고달퍼져. 그냥 하느님이 나한테 원하시고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하다가 또 저리로 가라 그러면 또 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모든 사람들 마음에 일부러 다 맞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안 좋아하면 그래도 나는 뭐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주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이 미움이
예? 그 악이 자리할 틈이 없어. 근데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 내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 그 옛날에 이제 뭐 어머니들 교육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굉장히 모질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그냥 그 붕어 싸만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 놓고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녹아가지고 그냥 쭉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미친 거야, 아들이. 모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엄마들, 애가 굉장히 실험 정신이 강하다. 용기가 있다. 그거 생각해도 그거 실험을 안 해볼 텐데 실험 정신이 가득. 얘는 이 다음에 훌륭한 과학자나 발명가가 될 것 같다.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가 모자라는 줄 알았다. 그때부터 애가 뭐 사달라 그러면 뭐 실험한다 그러면 다 사다 주는 거예요. 그 애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됐을 것 같아요. 그 엄마 정말 그때 교육 정말 잘 나왔어. 또 한 번은 어떤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이 이렇게 상담을 왔는데 이 아이가 막 이제 죽고 싶어 하는 거야. 자살하려고 약을 먹고 막 그러는 아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엄마가 이제 데리고 온 거지. 그래가지고 너 왜 이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널 어떻게 미치게 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수재예요. 학교에서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제 걔가 막 공부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 이해가 안 될 때. 그럼 막 머리를 쥐어뜯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얘야, 너 그 대학교에 못 가도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널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아이를 위로한다고 엄마는 그랬는데 걔는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야. 너는 그 대학 갈 머리가 안 되니까 일찌감치 포기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걔한테는. 난 또 그런 경우 또 처음 봤어요. 엄마가 막 공부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그냥 막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건 많이 봤는데 거꾸로 공부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냥 와서 엄마가 힘들지 하고 이렇게 등만 두드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번 해보라고. 힘들지 막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가 힘들지 그러니까 애가 엄마 품에 엉겨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등만 토닥토닥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큰 지혜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 번은 3년 된 부부인데 아이가 없어서 찾아왔어. 아이가 없어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말 부부야. 그 남편이 지방에 있다가 이제 그 주말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집으로 오는 거야. 그 남편이 오면 이제 막 그 신혼이고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오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이렇게 되면 점점 조마조마해지는 거야. 남편이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야 되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집에 한번 딱 오면은 먼저 집안에 뭐가 어떻게 흐트러져나 딱 쳐다보는 거야. 여기 이거 청소했어 안 했어? 싱크대 한번 이렇게 쓱 만져보고 이게 뭐야? 창문틀 한번 쓱 이렇게 이게 뭐야? 청소한 거 안 한 거. 이러니까 이제 부인이 점점 막 경직이 되는 거야. 경직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너한테 그런 게 보이는 거는 네가 갖고 있는 달란트다. 달란트를 네가 잘 쓰면은 그게 너한테는 달란트 은총이고 축복이 되는데 그걸 남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바리사이파가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은 부인한테 우리 마마 이렇게 들어가서 텔레비전 이렇게 프로 하나 보고 계십시오. 내가 깨끗이 정리해 놓겠습니다. 아니면 어디 나가서 산책하고 1시간만 산책하고 오십시오. 내가 깨끗이 정리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켰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아기가 생겼다고. 정말 놀라워요. 정말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꿀 때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무리 이렇게 많은 은총을 부어줘도 내가 내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은혜롭게 살지가 못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지어준 최고의 걸작이다. 그대 없는 세상은 정말 항구 없는 등대 없는 항구요. 고무줄 없는 팬티요. 안고 없는 진박이요. 뭐 이러고 이렇게 살면은 이게 복이 되는데 어떻게 다 저런 철천지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내 배우자로 지었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참 힘든 거야.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어떻게 해든지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내가 기왕에 뭐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그럴 때는 주님 우리 남편 축복해 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 축복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웃으면서 찬미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라. 기왕에 이렇게 하는 거는 축복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미사까지 해가지고 5시에 끝내야 되는데, 미사를 몇 시쯤에 시작을 하면은 그 5시에 끝날까 모르겠어요. 우리 이현주 회장님, 미사를 몇 시에 시작하면 5시에 끝나요? 제 마음이에요? 알았어요.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짧게 주어져가지고 이것도 이제 위령 성월이고, 또 11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뭐죠? 전대사의 연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한 강의는 다른 건데, 그 강의는 뭐 다음 기회에 하게 되면 하고 그럴게요. 이거를 아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치유기도 하는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시라 그래나 보다. 그리고 말씀을 드려요. 이날에 어떤 분 이렇게 어르신 이렇게 이제 병원에 계셔서 이렇게 그 병자 성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해 성사 드리고 병자 성사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에 성당에 올려 그러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제 수단자락을 잡더니, 시모님, 저 이렇게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잠을 못 주무셔요? 그랬더니 잠을 못 주무시겠대요. 잠을 잘라 그러면은 자꾸 아기들이 막 운대는 거예요. 아기들이 막 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3명이 그렇게 운대는 거예요. 3명이.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뭐 예전에 이렇게 자연유산 되거나 또 낙태를 하셨거나 그런 경험이 있냐 여쭤봤더니 그런 경험이 있대요. 몇 번 했냐 그랬더니 3번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기도해 주시라고 가르쳐 주시나 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사 몇 번 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미사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미사를 드려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병자용 성취 해드리러 갔는데, 이제 또 여쭤봤죠. 잠을 잘 주무셔요? 그랬더니, 시민님, 그때 시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미사 부탁드리고 나서부터 잠이 아주 푹 잘 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그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저는 그걸 굉장히 깊이 깨달았어요. 이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보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게 이렇게 깨달음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군가를 위해서 미사 드려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은혜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은혜를 갖다 줘. 나한테 정말 철천지 원수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미사 드려주는 거예요. 네. 또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사 드려주는 거. 굉장히 큰 은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5일이에요. 오늘도 전대사 연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 중에 이렇게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사 드려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정말 하느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또 정말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루르드에 가서 치유하는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고 기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많이 해요. 정말 어떤 분은 이렇게 자연유산이 6번이나 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연유산이 6번이나 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저희 본당에서도 이렇게 첫 토요일 성모신신 미사 때 이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할 뿐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그대로 믿고 따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토요일 신신 미사에 오라고, 그래서 와서 같이 미사하고, 그리고 또 다시 몇 개월 있다 임신이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그 아기도 이제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둘째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또 낳았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의사가 이제 이 딸은 아기를 가질 수 없다. 자궁이 기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기 갖는 걸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딸을 위해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와서 1년 동안 이제 꾸준히 성모신신 미사를 하고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그 딸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거죠. 본인들이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미사 드리고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급하게 사무원에 전화 왔다고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떤 자매님이 아기를 낳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사 때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미사 때 거양 성체 시간에 미국에 지금 어떤 자매가 아기를 낳다가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산모와 또 태중에 난 아기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자매님이 전화를 해서 안 거예요. 그 전까지 사실 이 사실을 다 몰랐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어떤 자매가 전화를 해서 주일날 전화해서 급하게 부탁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초지정을 얘기한 게 그거예요. 딸이 자궁기형이라 아기를 못 낳는데 자기가 1년 동안 기도해서 10년 만에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다가 이제 피가 멈추지 않아서 그 병원이 그냥 비상이 걸려가지고 모든 과 의사들이 다 와서 했는데도 피가 안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피가 딱 멈춰가지고 아기도 살고 또 딸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해줘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또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미사 성제.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그냥 널려 있어요. 악이 판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뭐 이렇게 환경오염에서부터 이상기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전염병들, 전쟁들 뭐 여러 가지 그냥 죄악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왜 멸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사성제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미사성제에서 항상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죽은 이들을 위해서 또 모든 성직자들을 위해서 항상 미사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미사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거룩한 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정화되고 변화되고 하느님 나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믿음이에요. 저는 틀림없이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변화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오늘도 또 이 초토의 신신미사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가까워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주님, 저희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희가 저희 영혼의 상처들, 저희가 알고 모르고 있는 그런 모든 상처들, 죄악들, 아픔들 깨끗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자신들의 생각, 잘못된 가치관들을 바꾸어서 우리 자신이 사랑과 또 넓은 마음,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더 맑아졌음을 믿고 당신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 세세 영원히 드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잠깐 쉬었다가 미사 바로 봉헌하겠습니다.